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쳐준 줄 알고 제가 번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본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고 복되게 받아주셨으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분 보시면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판단 중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에 대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정도의 삶을 산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 미워했다, 좀 유식한 말로 유기당한 자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이게 그런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들에서 잡은 동물을 잡아다가 아버지께 효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에서보다 집에서 조용하게 빈둥거리는 야곱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조금 낫지 않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몸에 근육도 좀 더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생활력도 강하고 야곱과 비교해보면은 훨씬 더 에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미움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아들 강자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장녀들하고 놀고 자기 마음대로 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돈 다 쓰는 아들이었는데 재산을 다 탕비하고 난 이후에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하니까, 자,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첫째 아들, 우리 다 아신 바와 같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이게 불만 많은 자녀로 그렇게 행하느냐라는 거죠. 첫째 아들에게는 동물 한 마리 잡은 일이 없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까지 다 떼어서 주고 다 당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돌아오니까 좋은 옷 다 입히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면서 잔치했다. 그럼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데 뭐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좀 편애하면은 바로 알거든요. 조금 누구 이뻐해서 좀 안고 뽀뽀하고 그러면 좀 사랑 못 받는 생각하면 바로 아버지 등에 올라타고 달려들고 하는데, 한쪽만 사랑받는다 생각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쟤만 사랑하시고 택함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여지가 이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더라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불의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이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게 지금 내가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저희가 말씀 구약의 말씀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가, 이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거. 내가 야곱 사랑하고 내가 에서 미워하고 이게 하나님 결정인데 하나님 결정에 왜 사람들이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 공평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불의하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내 인간의 교만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인간이 언제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 만드셨는가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드셨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끔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두고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 자유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의하게 왜 거기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은 이게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자, 마귀가 이건 얘기하는 말씀. 창세기 2장 6절 보면은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 것이 이게 죄악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누구만 하셔야 되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이게 죄악이고 교만이다. 그래서 이것을 1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거의 보면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현재의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첫째 아들이 말 잘 안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둘째 아들이 말 안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인간적인 기준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온 당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그게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증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애굽왕의 바로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모든 택하심은 하나님부터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 우리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맞지만 이거를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나올 수 있는 것과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바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자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도 잘못된 것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너는 의로운가? 나는 의로운가? 어떻게 저런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놔주고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라다 할지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악한 자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데 이걸 마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이방 나라, 저 이방 악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가? 이건 우리 질문일 수 있고 우리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듣지 마시고 뒤에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악한 자들도 내가 악하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지금 판단하는 것도 지금 내가 악하다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악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이방원을 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우리보다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자들이 더 행동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자꾸 불의한 겁니다. 자꾸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자꾸 판단하면서 불의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더 지금 잘 되고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거 불의한 건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나중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지금 나중된 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에서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에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야곱이 되어질 수 있다. 내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둘째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 될 수 있다. 나는 택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택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수 있고, 택정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뒤에 가보니까 택정 받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하나님도 불의하다, 성도를 어떤 불의하다, 악하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모교에 있을 때에 제가 청년 때 은혜 받고 교육전도사에서 다른 교회로 가기까지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의 한 10년은 넘게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 친구 형님이 아웃사이더였거든요. 교회가 한 200명, 한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3층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돼서 은혜 받아서 앞에서 찬양인도 이렇게 하거나 기타 치고 있으면은 3층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예배 좀 잘 안 드시는 분이 3층에 예배드리자고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하기 전에 가시는, 그걸 제가 있을 동안에 한 10년을 넘게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방황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역하면서 부목사가 돼서 한번 모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보니까는 어떻게 변화해져 있을까? 그 아웃사이더였던 형님이 결혼해서 형수님과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형수님이 앞에 찬양인도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복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 형님도 앞에서 열심히 찬양 뛰어가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 10년 지나서 가보니까는, 지금 그 형님 어떻게 됐을까? 지금 안수집사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 그 용담교회 지금 제일 나이 젊은 지금 장모님 되셨거든요. 아웃사이더였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26세 청년 때까지 아웃사이더였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주신 이유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던 청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몇 분, 장로님들 그때 시문했던 장로님 몇 분 빼놓고는 거의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현재 모습만 자꾸 보는데, 그래서 내가 현재 모습만 보고 열심히 하고 내가 야곱이다, 내가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도의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흔들흔들 시몬, 이름 뜻도 시몬, 갈대아 같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가서 너 시몬이라 하지 말고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본다면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사에 보면은 타락했던 인물들이 회심해서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잘 아시는 어거스틴도 청년 때까지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랑 부부녀랑 동거하면서 많이 교회 심취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은혜 받은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이 교회사에서 회자되는 성인이 되었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사에 김익두 목사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깡패였잖아요. 깡패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사용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을 판단하고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더라. 여전히 하나님께 에서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판단하며 정죄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저 야곱, 나쁜 야곱과 저 탕자 같은 사람에게 왜 나보다 더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만 왜 하나님 더 은혜를 베푸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불의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19절에서 21절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고려청자와 같이 아주 귀 있을 그릇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는 빚고 또 하나는 개막 그릇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만들 권한이 있지 않느냐. 권한이 누구께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만들 권한 이게 하나님께 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게 토기장에게 토기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습니까? 이게 불이다라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토기장이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개밥그릇이 타락하게 되고 토기장이를 떠나게끔 된다. 하나님의 뜻 모르고 야곱 같은 사람이고 탕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떠나게끔 되어진다. 어떤 고물장수가 비누 몇 장 건네주고 이 진돗개가 이 그릇을 먹고 이 그릇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고물장수가 그 개가 먹는 그릇을 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비누 몇 장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그거 그릇 가져가서 진품명품이지. 감정받아봤지만 이게 고려총자 사발이었다. 7년 전에 뉴욕 창고 세일에서 3불 주고 3,000원 주고 산 개밥그릇이 경매에서 이게 20억에 팔린 적도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훗날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원망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더라는 건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사람 일이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를 택정하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 사시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면은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원망불평하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불의하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현재 나를 택정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택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관점이죠. 우리가 좀 현재 지금 택정받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된다. 하나님 택정은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된다. 그 말씀 22절에서 30절 하고 있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첫째 아들이 귀해 보이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전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닐 수도 있더라. 우리 눈에는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의 눈에는 왜 우리 눈에는 진노의 그릇이나 우리는 요만큼만 보거든요. 요거 지금 하는 것만 보거든요. 어떤 행위나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전 성도의 삶의 전 인격 속에 이 사람이 진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거 보시거든요. 그 이후의 삶을 귀하다 보시면 하나님 은혜로 택정해 주시는 거다. 물론 몇 번한 당금질한 토기가 아름다운 빛을 내고 진정한 아름다운 토기가 되듯이 하나님이 야곱과 둘째 아들을 택정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입니다. 깨닫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면 현재 교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 뭐 옹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회심하기 전까지 33세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자를 33세에 만나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에서 10년, 14년 훈련하시고 1차 전도행에서 마지막 5차 전도행 끝날 때까지 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방인 성경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한 그릇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택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천국에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고 천국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말씀드렸듯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으니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해드리며 내가 악하다 판단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변치 않고 겸손한 성도들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을 불의하다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도들 되지 않도록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항상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 지키고 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생각하기에 천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은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라 믿사오니 사는 날 동안에 회개하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